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역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은 앞서 나가던 명령은 이건 앞서 나가는 명령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것이 그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이 폐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율법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7장 18절에서 28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주님은 율법이 모두 이룰 때까지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미래도 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는 폐하여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의 어떤 부분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폐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서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곧 제사장 직분에 관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계를 따르는 이 제사장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열. 정말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그 계를 따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계열에서 나타나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속죄, 즉 말하면 대제사장이 나타나셔가지고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의 제물은 예수님은 속죄 제물 되시고 그냥 사라졌더라면 그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대제사장직이 계속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계속 새롭게 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법이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시대 때에 전혀 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제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다 관리하십니다. 예수님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에 속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레위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자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제사장들이 그러나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대제사장도 됩니다.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는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더라도 레위 시대 때 있었어의 그 대제사장들은 사실상은 이방인들의 제사장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감당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 세계 흩어져 사는데 히브리인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그 조상이 레위의 제사장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하고 그 레위 자손에서 나온 제사장하고 비교되느냐 이게요. 응?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항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이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알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자기의 몸을 다 드렸어요. 몸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사는 단번에 다 드린 겁니다. 한꺼번에. 왜 한꺼번에 다 드리느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레위인들 모양으로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죽으면 또 다른, 그건 다 할 수 없지요. 어떻게 단번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할 수 있어요. 또 레위인들은 죄인들 아닙니까? 죄를 보면 또 다시 또 죄를 보면 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뭐 어떤 분입니까? 죄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깎아내렸냐 이게요. 예수님은 그때 레위 제사장, 대제사장만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누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폐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을 해주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죄라는 것을 지적은 해주는데 그 죄를 없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은 사람들하고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그 하나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체가 우리 죄를 없게 한다든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꼭 엑스레이 같다 이 말이죠. 엑스레이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 병을 드러내잖아요. 네? 그래 어디서 무슨 병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그 기계가 우리 속에 있는 병을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 다 담당하고 그것을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죄 없으시기 때문이십니다. 죄 있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죄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히브리인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항상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나사렛 그 동네 별로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않는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외국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어가지고 거기는 율락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완전히 피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아주 더럽게 해가지고 그걸로 다니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잘. 그런 곳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레위 지파하고 비교되느냐 이게야.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그 지파가 뭔가 하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살았는데 어떻게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하고 비교되느냐 이게야.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누가 가서 그렇게 유혹을 했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데 그 구원 한번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잃지 않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같아요. 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닌데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영원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유튜브라니까 페이스북 올라오는 사람 보게 되면요. 그 사람 다 권사고, 무슨 뭐 집사고, 장로고, 뭐, 심지어 목사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고. 지킬 수 있느냐고. 근데 그럼 당신은 그러면 교회 권사고 뭐 장로 이러시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천국 못 갑니다. 뭐 교회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도 못 갑니다. 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잘못이 있는데 그럼 다 잃는 거 아니냐고. 그럼 또 뭐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뭐 기도하고 이제 용서 받았다. 그 예수님 딱 오실 때 그때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언제 예수님 오실 줄 알아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게 끝나는 거죠. 우리 그걸 압니까? 미래는 압니까? 근데 이 거짓말쟁이들이야. 이거 지금 히브리인들 같아요.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똑바로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근데 끌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지요. 여러분 잘 목사로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목사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래 좋도록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듣고 유튜브에 어때 쓸데없는 소리 듣고 그게 빨려 들어가는 엉터리하던 사람들이 많다 이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데 빠져들어가면 답답하게 없지요 진짜. 그게 감리교에서 뭔가하면 구원 이룰 수 있다는 그 가르침,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냐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로 갈 것 같으면요, 꼭 저쪽 같아요. 미신을 믿는 그런 미신 종교와 같다고. 그 사람 무슨 108배 무슨 뭐 절을 하고 뭐 서로 빌고 때로는 무릎 꿇어 기어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장사님 또 있으면 또 그리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로 종교밖에 안 돼요. 그냥 세상 종교야.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니
돈도 많이 내고 뭐 그냥 뭐 내가 뭐 좀 노력하는 걸 보여주려고 뭐도 많이 내고 뭐도 많이 내야 되고 무슨 뭐 철야를 기도하고 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돼요. 자복을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자복을 하게 되면 주님은 용서를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요한일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성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을 했던 것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은 그것을 온전케 할 수는 없다. 구약의 율법은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죄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선생일 수는 있습니다. 왜?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죄 지적 안 당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응?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지적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자기는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죄 용서를 받구나. 근데 그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해 놓았다 이거지. 그런데 담당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안 믿었으니까 그 안 믿은 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장본인이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것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성령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도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법으로 보면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봐서는 어쨌든 다 담당해놨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것도 용서받아요. 그 큰 죄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응? 그 죄로 말한다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세상적으로 선호보다는 더 선해. 우리 그런 죄 범한 적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이 지옥 안 갔습니까? 응? 그는 눈물을 통해냈습니다. 통해할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그 구원을 빼앗아가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하나님께서 버려요. 구원을 빼앗아간 게 아니고 버려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럼 뭐합니까?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보면 그런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불에서 구원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잘 알죠?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알잖아요.
불로서 심판한다그랬어요. 그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응? 이런 말씀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돈 많이 내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안 이룬다 이런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돈 장사하면 안 되죠. 성경이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에? 왜 없는 걸 얘기한 얘기예요? 왜 우리는 7년 전 하나님 안 들어왔는데 왜 7년 전에 자꾸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요 7년 뒤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응?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왜 구원받는 사람은 왜 7년 뒤에 하나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사람 다 우리가 휴고 다 당하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우리 휴고 당할 거려면은 그 다음부터 환란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왜 목사들이 그래 하느냐. 응? 그러니까 이단에 많이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 공부를 못하니까. 뭐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갖다가 지금 신약 시대에 그걸 끌어들여 그거를 갖다가 또 가르치지.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잃지 않는다 그래.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게 뭡니까? 피 마시지 말라는 거, 예?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지키는 일이에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마시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것만 주의하고 그때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 안디옥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야단을 그래서 바울이 막 갈라디아에 뭘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푸는 호의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내가 만드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만들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냥 그것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은 내가 거기에 손톱만에 들어간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지. 근데 왜 자꾸 그게 자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보혈하신 그 완전한 그것을 갖다가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쓸데없는 그런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뭐 말 사람은 그게 막 홀딱 넘어가가지고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제가 뭡니까? 페이스북에 올리는 모든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것을 이건 성화라 성화라는 말, 어쨌든 말 성화라고 해봅시다. 그런 그림으로 나오면 거기에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과거와 현재가 다 그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올리면요, 그 그림을 자기들이 막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예? 제가 그림이 몇 개냐면 9가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온 그런 그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예수님이 뭘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 그림도 있어요. 우리가 휴거당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그 부활하는 그 십자가를 보이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바로 그거밖에 없다. 그런 십자가 길을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시는 그거 나오고, 이게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가져갑니다. 목사님들도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해 공유를 해서 가져가 버린다. 그런데 가령 그 사람이 이제 딱 들어보게 되면은 자기한테 그걸 올려놨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오늘날 좋은 기기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 만나면 잘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때로는 무슨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 카톡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그거 보면 나쁜 것이 많아요. 그거는 다 잘라버리고 그래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지금 카나다에 그 토론토에 그 감리교에서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거기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그들의 모임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계시록 그거 올리잖아요. 내가 평생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계시록을 풀이해 놓은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난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물론 감리교회가 그렇게 했지. 그분이 킹 제임스가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내가 한 걸 보내줬어요. 그거 보냈는데 돈 4만 원 내더라. 4만 5천 원 내더라. 근데 그런 것을 지금도 오늘도 내가 그거 하나 계속 올려놨는데 정말 목사님 진짜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서 올려주셔서 고맙다고. 그분 내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처음에 받은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잘 간직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자고. 시간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